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언제였던가. 돌아보면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없었다. 물론 뭐 시대가 발전해 오니까 그죠? 근데 정말로 단군 이래로 이렇게 세계를 향하여서도 좀 어깨 좀 펴고 살아갈 때가 지금이 가장 힘 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이 동남아에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여권 그 주는 사람 짱입니다. 짱. 그 여권에다가 얼굴도 비슷하죠. 한국 사람 이게 사진을 싹 바꿔 끼우는데 싹 바꿔 끼워 가지고는 한국인처럼 전 세계를 다니는데 이 무비자 비자를 대사관에 안 갖고 그냥 들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냐? 그럼 세계 우리나라 230나라 정도 되는데 무비자 나라가 우리나라가 170개국이 넘습니다. 여권 국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권이 있으면 마음대로 다니는 그걸 가지고 여권 국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1위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1위고요. 그 다음에 미국, 영국, 뭐 프랑스는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위권입니다. 미국하고 거의 미국보다 조금 아래. 뭐 나라 숫자로 따지면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권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2위권으로 지금 그만큼 잘 삽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해도 여권 이렇게 여권 사무국에서 받으려면 미국 시민권자 이렇게 서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국민 서고 나머지는 이쪽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한국 사람에서 한국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몰라요. 똑같이 줄을 서도 여러분 굉장히 수월하게 비자를 받습니다. 그만큼 나라에 대한 신뢰가 이제는 서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먹는 거 돌아보십시오. 지난 금요일은 어제 금요일은 제가 우리 산기도 갈 때에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가보니까 수박이 반 잘라놓고 3,800원이에요. 세상에 지금 시대가 어딘데 3,800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온 거를 봤더니 안 자른 걸 봤더니 한 5천 얼마만 하면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녁 기도 갈 때 우리 기도 동역자 이거 하나 먹자 해서 그 사가 5,700원인가 주고 샀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먹는 거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좋게 먹고 아름답게 먹는데 문제는 뭐예요? 행복 지수는 왜 이렇게 떨어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행복감이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제 36년. 거기다가 또 6.25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은 고난은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이만큼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다시 일어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 나라밖에 없다. 1950년대, 60년대 도움을 받던 원조국이 OECD 국가가 됐다. 세계 경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들어섰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 유일무이한 나라다. 유일무이한 나라.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아니한가?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배우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뛰는 데만 정신이 없었어요. 성도 이 감사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어릴 때를 늘 묵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조금만 힘들어져도 이런 그때마다 저는 그걸 묵상을 해요. 제가 어릴 때 살아왔던 그 시냇가, 제가 지나올 때 시갔던 그 과정들을 돌아보아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찍은 사진, 그때는 사진값을 주고 찾을 돈이 없어 사진을 안 찾았어요. 우리 선배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지금 다운받아 놓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진이 적은 사진도 아니에요. 요즘 4,600판 사진도 조금 더 큰 사진인데도 사람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 만큼 빽빽이 들어있어요. 사진 한 장 속에. 분명히 밑에 이 외투 위에 옷을 걸치지도 않았어요. 런닝구 하나 그냥 이렇게 하나 걸치고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는 아이가 저뿐이 아니고 앞에 5명이 앉아 있어. 보니까 그 5명 가운데 하나가 전데 제가 저를 못 찾겠어요. 너무 작아서. 그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오늘 잘 먹고
얼마나 편안하고, 산에 가서 나무 한 짐 해오지 않으면 어떨 때는 방에 불을 못 대갖고 춥게 지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스위치만 딱 끼우면 뭐 온도 자동 조절 그냥. 여러분, 이런 편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마음에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으냐? 이런 감사를 배우지 않았다. 감사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지 않고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감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 14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20일은 아동부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이 가정의 중심이 어딘가 하면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아이들 막 챙기라고 타고 싶지 않은 뭐 바이킹에서도 같이 타서 멀미하고 내려오고, 집안에서 어른들 섬기려고 막 정신없고, 물론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 분도 많지는 않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정작 부부는 피곤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표현하셔야 돼요. 당신이 내 사람이다. 내가 당신을 챙길 거다. 늘 그렇지만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와 사랑을요,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고백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헌금 설교를 본격적으로 오늘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듣는 게 참 부담스럽지요.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물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거냐? 여러분, 이게 부담이 아니고, 여러분, 감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봤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전의 첫 번째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성전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다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아마 그 다음 날일 거예요. 이 12장의 이야기는 그 다음 날, 아마 주일날 올라오셨으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오전쯤 될 거예요. 화요일날 앉으셔서 헌금함의 맞은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마주 앉았다, 이 말이에요. 헌금함을 바라보고,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아서 헌금하는 걸 보셨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헌금하는 거 아무 상관없다, 돈 얘기는 끊어지지 말아라, 이런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헌금 생활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헌금함에 딱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니까. 다음 주 제가 가운 입고 저 헌금함에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지켜볼까? 이상할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헌금함에 얼마를 넣는가 일일이 보셨다, 그런 이야기. 요즘처럼 봉투에 넣는 게 아니고 그냥 헌금하니까 보셨다, 이게. 근데 어떤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우리 요즘 가치로 하면은 2,000원 헌금한 것일 거예요. 아마 2,000원보다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돈을 넣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서 돌이켜서 물었을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렇게 방법을 보면 제자를 쭉 모아놓고, 야, 누가 헌금 많이 했냐? 물으셨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어느 부자, 삭개오는 4배를 넣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돈도 많고 많이 넣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많이 넣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진짜 많이 넣은 사람은 이 가난한 과부다. 이 가난한 과부가 앞에 많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준은 헌금을 얼마 하느냐, 액수를 보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액수를 본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놓느냐.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형편에 비유해서, 형편을 보고, 많이 있는데 많이 넣는 거 별거 아니다. 근데 형편보다 정말로 힘들게 했다, 형편보다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했다라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헌금하고 얼마 남았냐 보셨다.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제가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후에 이 과부는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 답은 저도 몰라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제 이후에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매 순간 만나면서 살게 하셨을 거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데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덕정 처음에 개척했을 때 여러분 사례비가 어디 있어요? 전 교육전사 사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교대로 와가지고 월드비전 교회 섬겼던 청년들, 연신교회 섬겼던 청년들, 안동교회 섬겼던 청년들, 같이 성경 받은 청년들이 돌아와서 마치 짠 것 같아. 한 달에 두 사람도 안 와. 한 달에 한 사람 돌아와. 순서를 맞춰서 오라 그래도 못 올 거예요. 딱 10개월에 10달 동안 한 달도 건너뛴 적이 없어요. 10달 동안 목사님 생활비요. 근데 도도 아니야. 돌도 아니야.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마지막 가니까 살아가더라고요. 그럼 학교 미안한데 그걸 걸어가. 조금 멀지만 걸어가. 가고. 그럼 100만 원 가지고 뭐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살아가게 되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시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것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를 불러서 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말씀하시려고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의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한 여인이 왔어요. 우리 찬송가 속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아니 이 발에 있는 걸 이렇게 허비하냐고. 쓸데없이 발에다가 말이야. 그거 한번 씻으면 없어지는데 발에다가 붓고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숭년공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 교회 쌓을 때 이 벽돌 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벽돌 쌓는 사람들 숭년공은 27만 원 달라고 들어. 그리고 24만 원 아마 줬을 거예요. 기억에. 옆에 보조하는 사람은 7만 원 줘. 여러분 그러면서 이 벽돌을 숭년공이 여러분 지금 우리 조금 기술이 있다. 컴퓨터 좀 기술이 있다. 뭐 의사나 간호사나 뭐 전문직 기술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 받아요? 하루에 30만 원. 일주일에 20일 일한다고 치면 하루에 30만 원, 600만 원. 여러분 좀 잘 받는 사람이 하루에 받는 게 하루에 1데나리온이 한 30만 원 잡고 300데나리온은 9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9천만 원의 헌금을 그냥 이게 귀하게 쓴 게 아니고 예수님 발에 부어서 머리에 닦아. 옆에 한 제자가 하나 보고 야 그렇게 허비하냐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두라. 비난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 재정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걸 저렇게 해야 되나. 전도한다고 전도비 해가지고 몇백만 원 우리 티슈 사가지고 그냥 나눠줘 버리잖아요. 다른 거 쓸 때도 많은데 그렇게 하냐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헌금하기 시험 받는 분이 많이 계시죠. 한국교회 모습 보고 야 저건 헌금 저렇게 쓰는 게 아닌데.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이 다가앉은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뒤엎은 성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헌금하는 걸 주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다. 예수님이 오늘 같으면 헌금하지 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켜보고 계셨다. 제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나 싸우면 절대로 앞장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앞장서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욕하고 흠 잡는데 절대로 앞장서지 마세요. 그가 잘못이 있어도 앞장서지는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안 돼요. 여러분 복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할 거냐. 자,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면 헌금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렇게 듣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진짜 기도. 여러분 생각을 하고 기도했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셔요. 내가 얼마 할까요? 이게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아니요. 정말로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헌금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고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옆에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세요. 분량 이상을 하셔서 시험 들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머리에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이기심과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이고
계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라. 예. 여러분 기도하면 내 믿음의 수준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 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는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세요. 자기 형편을 돌아보시고 형편에 무리해서는 절대로 헌금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전세 팔아서 헌금하겠다는 분이 한 두어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전세를 빼가지고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그렇게 헌금할 거면 헌금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멀리 떠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한다고 헌금해놓고는 시험에 들어가서 교회 욕하고 뭐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부부 가운데 믿음이 차이 날 수도 있고 부부 가운데 또 한쪽 안 믿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절대로 비밀로 하시면 안 돼요. 부부 간에는 다 터놓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헌금 얼마를 할까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형편을 따라 하셔야지. 어떤 분 헌금해놓고 막 뭐 떠나신 분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새벽 기도하다가 한 분이 3천만 원 헌금을 올려놨어요. 빤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 분이 빤한데 3천만 원 헌금이 올라왔어요. 제가 기도하고 3일을 봉투를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마음에 이 신앙을 주님 지켜보십시오. 그게 아마 금요일 날 헌금 올라왔던 것 같아요. 주일을 지나 기도하고 제가 헌금 들어오는 거를 죄송하지만 주일날 그냥 안 넣었어요. 안 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하고 화요일 날 불렀어요. 화요일 아침 일찍 불렀어요. 아침 일찍 9시까지 좀 만나자고. 그래서 교회에 만나가지고 이거 남편하고 상의했습니까? 상의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깨끗하게 돌려드렸어요. 목사님 강대상에 드린 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지 당신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깨끗하게 돌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기 형편 처지를 꼭 살펴보세요. 절대로 무리하시고 헌금해서 우리 집안이 기울었다, 헌금해서 어려웠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형편을 처지를 보시고 첫 번째는 자기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두 번째는 형편을 보시고 여러분 세 번째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헌금을 하면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거 해도 될까? 이런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거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지 않거든. 감사와 기쁨이 안 되거든 하지 마세요. 그것이 헌금이에요. 세 가지를 충족하는 그 선에서 하세요. 기도하시고 첫 번째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두 번째는 형편을 따라서,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만큼만 하세요. 절대로 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라도 걸리시거든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연보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 연보 준비해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너희들이 연보를 준비해서 나한테 헌금해라. 내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줄 거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줄 거다. 그런데 기억할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다. 너희를 원한다. 너희가 믿음 앞에 서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옮겨가고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 해도 큰 헌금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헌금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제일 큰 헌금입니다. 이보다 큰 헌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목사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겠다 이런 그런 기쁜 마음이 있거든.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시고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건축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헌금하시면 되겠어요. 미처 헌금이 준비 안 되신 분은 나 얼마 약정하겠습니다 하시면 그 액수를 따라서 또 예산을 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절대로 시험 받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돈 계산할 때 이런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거짓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세상과 돈 거래할 때 사람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 헌금을 얼마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과 거래할 때 절대로 거짓하지 말고 부당한 이득 취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워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더 귀하게 보는 헌금이다.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목사로서 아파요. 제일 아픈 거. 내가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교회 건축 시작하면 이게 완전히 교회 건축이 엉망인 거예요. 물이 새고 재료 생각보다 굉장히 싼 거 집어넣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죄송한데 우리 교회 여기도 처음에 지을 때 4층을 다 짓겠다고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뽑는데 4층 설교도 지금도 저 안에 있다니까요. 지하로 교회를 넣고 1층 주차장하고 다 뽑아가지고 시청에서 허가까지 다 받았어요. 그 설계대로 지으면 설계비 안 들고 지금도 지으면 돼요. 설계비 뽑는 데만 한 1,000 몇백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딱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싹 바뀌는 거예요. 땅 팔 때 1억, 1층 뚜껑 덮을 때 1억, 주변에 물 나면 예외로 다시 더 줘야 되고, 주변에 민원 나는 거는 예외고 그건 교회가 줘야 되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손해를 한 꽤 좀 입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 어느 교회는 건축하는데 딱 갔더니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와서 제가 믿음으로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향하여 목사님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건축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은 기술력과 돈으로 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해요. 이거 정확해. 재정이 얼마나 들으냐에 따라서 건축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가 참 어렵게 하는 것 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가서 어쩌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우리 또 아이들이 아동부시 마련했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그렇게 예배만 해도 우리 하나님 필요한 거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다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표현할 기회다 생각이 드시고, 이 기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 기쁜 마음이 있거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